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은 첫째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13절에서부터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 잡은 후 그들과 함께 도망쳤던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만나서 신문을 합니다. 왜 기드온은 숫곳의 한 소년을 신문했습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갈 때 전장에서 지쳐있는 용사들을 위해서 숫곳과 브누엘 반백들에게 떡을 구했으나 그들이 미디안을 두려워하므로 기드온에게 떡을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오늘 그 복수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기드온이 약속한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복수는 단순한 인간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방해한 자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드온과 같은 왕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합니다. 자기 혈육을 죽인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로 보여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성격을 띱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기드온의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한 미디안과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심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분노와 사적인 분노를 구분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심판과 공의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호와의 다스림은 둘째로 타협이 없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이기고 승리한 기드온에게 자기를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23절에서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24절에서부터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귀고리를 기드온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기드온은 그것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이것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은 겸손히 왕의 자리를 거절하였지만 그가 만든 에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곧 다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타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평화를 얻었지만 기드온의 조그마한 타협에 다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타협이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 타협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성공의 자리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타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 아내의 때, 엄마의 때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여 진정한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20대에 부모님을 두 분 다 여의고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형제와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기자 외로움의 미디 안에서 해방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저 또한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남편의 실직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낳고도 남편이 취업하지 못하고 실직 기간이 길어지자 저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흔들리면서 문제의 원인을 세상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보다 실직한 남편을 달달 볶으며 살 궁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저는 다시 돈을 벌고자 복직을 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제 자존심을 세워주고 위안을 줄 것 같은 금 에봇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적으로 갇힌 환경에서 저희 부부가 어린 자녀를 함께 돌보게 하시며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비록 환경이 금세 좋아지진 않았지만 저와 남편은 매일 말씀으로 각자의 불안을 나누며 평안이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 아내의 때, 엄마의 때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제게 허락하신 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의 때, 엄마의 때에 순종하며 집에 있는 남편의 식사를 잘 챙기겠습니다. 밤에 아기를 재운 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신앙 서적을 읽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숫꽃과 부두엘을 향한 복수는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의 작은 타협은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케 하는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겸손히 여호와의 다스림을 인정했지만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교만함 때문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성읍 앞에 두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돌아봅시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오직 순전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련한 생각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자리에 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타협에도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